기쁜 순간이 강렬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온증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개 끊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몸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가 하시려고 오열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예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우리 교도문 16번. 교도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고백을 감사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로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인생의 합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니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심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도 성녀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으로 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사 주님 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으니 새로운 성도들이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시고 아멘. 부흥되게 하시고 아멘. 평안한 가운데도 든든히 서가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을 본받아서 온전히 사랑하며 또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눔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각 기관들을 활기 넘치게 하옵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의 자녀답게 살게 늘 저희들을 채찍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그 가정을 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힘도 능력도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전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박자를 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원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하모
손짓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 동안도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렸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주님 귀한 성도들의 그 걸음과 그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삶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나눠주고 꺼주고도 남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들고 어려움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 주일을 기념하여 예물해 드리는 주일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와 또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 또 아버지 건축과 가정학생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주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과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붙잡아 주셔서 그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 풍성히 채워주셔서 감사가 더욱 넘치고 복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이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또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또 우리 새벽에도 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라 그랬죠? 청소하는 날. 매주 토요일 날 우리 10시에 모여서 함께 청소하고 하는데 기억하셔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바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함께 청소하고 또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우리 이제 지난주 두 번째까지 드렸고 올해 세 번째 시간인데 함께 하셔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예전처럼 다시 정착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도 요즘에 이제 원활하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부를 제가 시작을 이제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 미루어서 7월 첫째 주에 모여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가 잘 모여서 이렇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 오늘 예배 후에 저랑 우리 성가대 함께 하셨던 분들 잠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성가대 다시 준비해서 앞으로 이제 원활하게 또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어르신들하고 우리 여성교회 후원으로 야외를 나갈 계획이었는데 좀 한 주 미뤄서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 28일 날 제가 내일 다른 일정이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아직 수국이 이렇게 꽃피는 게 아직 피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꽃도 좀 더 피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갈 수 있도록 해서 28일 날 화요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리고 2층에 그 슈카페에 가면 거기 이렇게 음료수하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성도님들 이렇게 드시라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셨죠? 거기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 그 음료수도 있고 또 이렇게 커피 내려서 마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슈카페 아이들 먹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게 우리 그 교인들 교회 오면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니까 가서 이렇게 드셔도 돼요. 아셨죠? 보니까 이거 슈카페 청소년들이 한 건가 보다 이러고 손을 안 대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니까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오셔서 가서 자유롭게 음료수 드셔도 되고 거기는 커피나 이렇게 내려서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그 간식도 그 이렇게 주전부리 할 수 있는 간식이 좀 있어요. 그 냉장고 안에 그것도 이렇게 함께 드시라고 준비해 놓은 거니까 함께 드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고 또 교회 예배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제자훈련 그 준비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마음에 좀 계획을 세우셨다가 제가 1대1 또는 2명, 3명까지 소규모로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안내지를 이렇게 내보내면 그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참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강모들은 참고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더 복된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49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가져 성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얻어서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
험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고치고 근심의 걸음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 흔게 떠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오전이 주의 말씀이 깨달아 받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고 귀한 일이 우리 중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조용히 해주세요. 응? 부를 때마다 이제 대답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동의하면 아멘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기는 삶을 살자. 어떤 삶을 살아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아들, 딸들의 길을 볼 때에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아이들이 어때요? 좀 더 자신감 있게, 그죠?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데 아이가 무엇을 할 때 용기 있게 이렇게 담대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말미암아 부모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일을 자신 있게 감당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 아이의 삶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그 길을 잘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들의 길이라 했는데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다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길, 그러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을 때에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박지원 씨가 서울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다가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목포로 내려와요.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밤에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역구를 관리하려고 그랬겠죠. 그가 국회의원은 정치를 하는 자리가 서울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국회의원이 정치 무대는 서울이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진 곳은 자신의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 자신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중앙에서도 정치를 할 수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결국 지역구에서 낙선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구를 늘 찾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에게만 그 자신이 활동하는 그러한 그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구역,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띄기 쉬워서 국회의원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자체에 내가 살아갈 만한 내 지역구, 내가 살아갈 만한 나의 환경이 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과 소망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의 지역구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치의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의 삶의 전반적인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중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의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준비를 하였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이 허락되어져 있는데 그는 그것을 준비하였을 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지만 이 준비가 된 것을 실천해 나갈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정말로 담대하게 잘 마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었지만 이제 이것을 그 아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 어떠한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아들이 가야 할 길을 그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되는데 분명한 신앙인의 길, 아들의 길, 솔로몬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분명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를 되돌아보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딱 섰는데 내 포지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유성열이 가가 뭐 이번 골도 되겠어. 조용히 해주세요. 가가 조용히 해주세요. 좋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우리가 축구장에서 사람이 축구를 할 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그 포지션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돼. 그죠? 그것을 놓치면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나의 자리를 알고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이치와 내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려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선수는 감독이 내게 지시한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감독이 내게 지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게 주어진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시는 데에 나를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우왕좌왕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일을 이 땅에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우왕좌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하나님 주신 방향을 상실하고 교회가 흔들린다면 교회가 본래적인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바람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탤런트와 뜻을 잃어버린다라면 그 삶이 축구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선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라긴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과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 일을 위하여 잘 준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할 것을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지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더 이상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조용히 하세요. 그거 혼자 떠들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강야를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야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견디지 못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일을 담당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그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얘기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어려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어려움, 가나안 땅에서의 적들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들이 지금까지 40년간을 믿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까지 그들에게 더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흔들림이 컸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의 백성들이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모세 앞에,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또한 솔로몬 앞에 이루어야 될 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짐작 못한 어려움이 다가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건강에서 또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백성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루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이 그 앞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일들을 만날 때에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가선 이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려고 계획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러한 비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그림, 내 인생의 비전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대로 내 삶의 비전과 내가 건축해야 될 내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 길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지, 왜 내게는 이런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는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내 직장에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지, 가지각색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듯이 얘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삶에 힘들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용기를 주문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용기 낼 것을 주문합니다. 삶의 계획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용기를 내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겁쟁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겁쟁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겁쟁이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겁낼 만한 이들이 참 많아요. 없었나 보다, 그지? 겁낼 만한 이들이 있죠? 어떨 때는 마음에 덜컹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럴 때가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만났을 때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고 놀라서 떨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따라해보세요. 겁쟁이가 되지 말자. 겁쟁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만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놀랄 만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이 다가올 때 결코 겁쟁이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겁쟁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남긴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한 번도 겁쟁이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꽉 차 있었습니다. 해결되어 있는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전히 광야의 여정이 있었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힘들고 어려운 적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만나고도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들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는 자신감 있는 신앙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러한 겁먹을 만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귀찮고 힘들었을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겁쟁이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계시사.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 속에 전제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확신했어요. 뭘 확신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다윗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강하지만 골리앗은 강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사울에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망명을 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의 백성들에게 망명을 함을 통하여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고 돌아와서 그의 백성들에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반대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자식들의 반란이 끊이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용기가 꺾여본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두려운 이들을 겪었고 놀랄만한 이들을 경험했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다윗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부모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담대함, 그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이 힘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돕겠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딸들이나 아들이 바라볼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가.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고 싶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그저 그렇고 흔들리고 그래 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아, 우리 엄마 예배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저렇게 예배 드릴까 싶어. 그러면 그 자식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부모가 생명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러면 애들이 사춘기 시절에 약간 엇나가다가요, 그러다가도 돌아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 하던 예배와 기도를 봤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느끼지 못하게 살아가면 자녀들의 삶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내 인생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왔단 말이죠. 이 어려움을 이겨낸 다윗이 그의 자녀 솔로몬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됨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게서 모하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나를 버릴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 사람은 완벽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새롭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완벽하잖아. 그죠?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완벽함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완벽하지 못해.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약한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부족한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그죠? 내 마음하고 다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만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갖다 버리죠. 아유 이놈의 새끼가 오늘은 내 말도 잘 안 들어. 갖다 버리잖아. 그죠? 내 말을 잘 들을 때는 가서 떡 싸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할 때에도 여전히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 나에게 조금 불효를 행했을 때에도,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아유 그 집 애가 그렇대 이러지만 부모들은 우리 집 애가 이래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그죠? 다 해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옆집 애가 뭐 잘못하면 옆집 애가 그게 엄마한테 이랬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애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디 가서 그거 얘기 안 해. 잘 뭐 할까봐 얘기 안 해요? 내 자식이 그럴까봐. 그죠? 내 자식이 흉이 될까봐.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할 때에도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뭐하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신다고. 여러분이 조금 등한시했다고, 여러분이 조금 약해졌다고, 제 가운데 거한다고, 저거 내가 버려야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떠한 이유 중에서도 우리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뭐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다. 여러분의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해줘도 힘이 될 때가 많잖아요. 한 사람이 나하고 함께 해줘도 힘이 돼요. 어디 가려는데 가기 싫어. 근데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같이 가줄게요. 이러면 갈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긴단 말이에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도 몰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초록가게 뭐 하나 가지러 가야 돼도 뭐 가지러 가야 되면 혼자 가려고 했는데 가기 되게 싫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교회 왔다 들렸다가 목사님 그래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이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안 가야지 이랬다가도 가게 돼. 뭐 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요. 요 작은 것 하나도 함께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게 돼. 뭐 하려다가 이건 내일로 미뤄야지. 요즘에 교회 화분이 많아. 그러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줄 게 많네. 귀찮아. 내일로 미뤄야지.
내가 지금 줄까? 내일 줄까? 내일로 미뤄야지. 했더니 오셨던 분이, 목사님 뭐 주려고 같이 줄까요? 이러면 같이 줄까요? 안 줄까요? 내일로 안 미루고 주게 된다고.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일 하나도요, 함께 해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하게 돼요. 하게 돼요. 귀찮아도 하게 되고요, 내일로 미룰라 했다가도 하게 돼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 모세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인공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이루는 주인공이 됐고요. 다윗도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실 거야.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거야.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루지 않으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루심이 없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우리 새롬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 그들의 삶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였음을 봅니다. 오늘의 약속을 지키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였음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오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믿음의 용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길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용기를 내고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용기를 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